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걸 뭐 했다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고 다 좋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100%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교회의 탄생이 우리는 마가다락방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입으로도 수천 번 서로 말하면서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익히 알면서도 그것이 교회의 탄생인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장로가 기도를 안 하고 권사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입니다.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 그러죠. 에베소 6장에 아무리 양날섬 청을 그런 청을 떠든 아주 이한 검이든 간에 아무리 무서운 날선 그런 위용을 갖춘 그런 창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휘두를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창과 칼과 검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을 칠 때 사자가 쫓아오고 곰이 발톱으로 핥힐 때 그들의 입에서부터 발톱에서부터 자기가 치는 양을 건져낼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용감하게 돌진하여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부터 자기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 목숨을 다하여 건져낸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건지는데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쓰임을 받게 됐는데 그거의 운동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학이 어떻고 성경신학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난리가 어떻고 설교를 잘하고 말고 해도 그건 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인들보다 성경을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성경에 대하여 오늘 시시한 그런 박사들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학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무능력하게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었을까요? 기도가 빠진 겁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편지도 찢으면 안 된다고, 오리를 걸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24장에 돌아본 것처럼 너희가 환난 날이 재앙이 큰 재난이 올 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또 뭐도 포함되냐면은 그들은 안식일은 오리 넘어서 나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재난이 왔는데 오리 같으면 2km밖에 안 되는데 2km 도망가고 나서는 안식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진에 다 죽잖아요. 적군이 칼날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그들의 그 모습을 율법주의적인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애들로서 그들을 반박하신 거죠.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 율법주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나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톨릭도 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그럽니다. 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뭔 그리 말이 많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이단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안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운다? 뭐 지식적으로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죠? 그러나 기도하여 우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유일한 최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근데 기도 안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새벽기도 갈 때, 산기도 갈 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길 가면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엄마를 통해서 로비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스님이냐 내가 우리 교회 터줏대감이냐 내가 우리 교회 언제부터 섬겼는데 네가 언제 왔다고 하고 깔아뭉개는 따위에 사도들이 그랬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 난장판이 아닙니까? 보면 다 쓰레기들이죠. 인간들이 아니죠. 성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이상은 주님도 책망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걸 통하여 내가 제일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80년 이후로부터 기도 안 했다고 내가 수만 번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목사들이 기도합니까? 왜 전국의 산기도가 산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기도원마다 다 폐장하고 다 경매에 다 넘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 이끌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왜? 워라밸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해외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외식 다니고 문화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싱싱 날아다니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갑니까? 그 촌딱 같은 데서 그 찬물에 세수하고 말이죠. 낑겨가지고 자고 말이죠. 예배당에서 뭐 국방 담요 하나 덮어놓고 딱딱한 데서 그렇게 목침과 더불어 그렇게 잠을 자고 말 새우등 해가 잠을 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한 20번 정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그랬지만 20번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뭐합니까? 들어서 뭐하냐 말이에요. 꽝인데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지금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백날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20시간 들여가지고 20주 동안 기도 안 하면 꽝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달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도 안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틈타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성령을 이깁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길 수 있어요. 대단하죠? 내가 이깁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자존심은 이 인간의 자존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안 꺾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이 눈앞에 와도 절대로 자기 자존심을 안 꺾습니다. 병들어 죽어나가도 자존심 안 꺾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계시록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를 갈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인본주의로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부 묻는 기도 말고 핵심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농담같이 들립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무릎을 못 꿇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몸이 불편해서 무릎을 못 꿇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후천적이든. 꿇을 수 있잖아. 꿇어야지. 무릎을 정상적인 정자세로 무릎을 못 꿇겠거든 엎드릴 수는 있잖아. 못 엎드려? 우리 초등학교 때 초칠해가지고 복도를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청소할 때 우리 엉덩이 쳐들고 무릎으로 막 기어가면서 그렇게 복도로 청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죠. 그냥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닦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엉덩이 쳐들고 무릎을 이렇게 땅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왜? 아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죠. 주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책무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정말 어려운 기도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영감으로 알게 됐어요. 이 수준까지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정도 단계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그 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면서 힘 다 뺐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다 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에너지가 뿜뿜 올라오잖아요. 기도하면은 진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길을 가지만은 마치 구름 위로 걷는 것처럼 배가 물에 있지만은 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똘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가로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선 기도가 잘못됐던가? 성경 읽는 것이 잘못됐던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면 내가 기도하는데 힘 빼고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실컷 하고 뭐합니까? 남편 도시락을 안 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 기도 실컷 하고 가서 학교에서 졸고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놀고 말이죠. 그래 시험 치고 다 떨어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에너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시느냐? 그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잔하잖아요. 점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흰머리도 생기잖아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지 않습니까? 무릎도 아프죠. 정강이도 아프죠. 모든 것이 뭔가 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 무엇 때문인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영생하도록 만들었지만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기력이 쇠잔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렇게 점점 노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앙망함으로써 마치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 당시 나이가 70세, 80세가 정년이라고 10편, 90편에 말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 당시 평균 연령, 모세가 직접 고백한 지은 시에서 인생의 70이요 80이 그 당시 평균 연령인데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을 더 나이를 채워주셔가지고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뭐 120세까지 되든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간에 점점 노쇠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새 힘을 그 모든 세포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강력한 에너지를 다시 분비하게 그래 넣어 주셔가지고 날마다 새 힘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는 새 힘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다. 뭐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기도하면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빠르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 많은 어쨌든 간에 저 나이도 지금 67세인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영감탱이 목사가 언제까지 저렇게 카랑카랑하게 설교 안 하고 소리 안 지르고 언제 힘이 좀 빠져가지고 노인네처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말씀. 이렇게 힘 빠진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 영감태기가 저렇게 꽥꽥 고함을 지르겠느냐 싶으지만 그건 나도 예측 못합니다. 다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들으면 괴롭겠지만 나는 이런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복입니다. 왜? 힘없이는 못합니다. 힘없이는 절대로 못 외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고함을 못 칩니다. 시끄럽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선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경, 혈관, 또한 근육,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원래 있었던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90세가 되었든 100세가 되었든 120세가 되었든 그렇게 모세처럼 강하게 쓰임받다가 다른 박지라요. 그냥 그 높은 120세인데 비스가산이 쫓아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그러면 나도 임종 직전에 어디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제 저 백두산 2774 백두산 그 높은데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도 와 옛날에 우리 함께 계셨던 박성호 목사님이 나이가 100수가 됐는데도 야, 그 백두산 2774m를 올라갔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임종하시고 소천하셨더라. 야, 그 연세에 어떻게 2774 맞지?
맞지 않습니까? 이 774를 올라가셨을 거.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 뭐 할 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도를 해서 되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의무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에요. 힘을 받고 기도받고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열매를 맺기까지 하라. 사과나 복숭아도 한번 심으면 3년 5년 돼야 초실이 아니라 제대로 익은 과실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도 적어도 3년 5년 동안 열매를 맺기까지 전력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목은 구한원입니다마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상한 설교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고향이 되고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보배롭고 또 유명한 구절을 묵상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은혜가 되는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을 묵상함으로써 개인적인 체험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아주 비상한 설교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체험한다든가 하는 개인적인 체험과 결을 달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합당히 행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읽고 은혜 받았다. 그 밑줄 쫙 끊고 그걸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늘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흔히 사회생활에서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이 뭡니까? 후진국은 공과 사가 없습니다. 무대법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게 되면 공과 사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질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전후 80년 동안 피땀 흘려 세운 5천만이 피땀 흘려 세운 이 아름다운 질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지 국가인 후진국으로 전락하기 지금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후진국에 무질서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공과 사가 구분이 되고 뚜렷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죄다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무리 선진국이 되어도 유독 공과 사가 잘 구분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적으로도 많이 타치하지 않아요. 왜 늦게 들어오느냐? 왜 술 먹고 들어오느냐? 담배 피우지 마라. 다 뭐 해외여행을 가도 어디 가든 뭐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뭐 가족끼리 의논을 하고 뭐 다 가족끼리 모여서 사사로운 것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뭐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난다. 그걸 왜 이야기해야 됩니까? 공사가 구분되어 있다면. 근데 가정은 공사 구분이 희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직사회에서 하던 습관대로 거기에 회의의 방법, 거기서 하는 그런 문화, 세상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고, 교회에서 남전도회를 하고, 교회에서 여전도회를 하고, 세상에서 하던 마실다님에서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던 분여회에서 하는 회의, 동회의 하듯이, 주민자치들이 하듯이, 회사 그 팀이 회의를 하듯이 교회 와서도 그따위로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공사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공사가 구분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은 사적인 영역이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저 정해진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결석했다 하여서 신방을 간다거나 뭐 집을 찾아간다, 오늘 저녁에 한번 직장 가까운 데를 한번 가겠다,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이렇게 연락을 하면 주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적으로 침해를 받는다,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역자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아무 때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 진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거는 삼가해야 되죠. 하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 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무 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불쑥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백색 전화가 있어요? 흑색 전화가 있어요?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시당초 연락이 안 돼요. 무턱대고 가는 거죠. 신방에 가는 거예요. 뭐 대신방도 아니에요.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결석해서만이 아니라 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암흑의 성도가 떠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한다 말입니다. 무턱대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죠. 목사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다 그래서 내 어렸을 때의 그 모습도 기억납니다. 환감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때가 한국교회의 찐이었어요. 그러므로 공과 사가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날처럼 너무 사회성에 들어가지고 공과 사의 어떤 그것을 철칙을 세워두는 것이랑 70년대 무턱대고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던 것이랑 그 사이 어딘가 우리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뭐냐? 그 사이가 없어요. 그저 뺀질뺀질 해가지고. 카톡이 어렵습니까? 카톡으로 문자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안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결석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어떻게 느끼냐면은 목사에게서 카톡이 오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제 빠졌어. 그제 빠졌어. 근데 목사님 연락이 왔어. 그 뭐겠어요? 뻔하죠. 열어보나 마나요. 열어보니까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뻔하지. 교회 빠지지 마라, 뭐 교회 오라, 뭐 열심히 하자, 뭐 그거 아니에요. 다 알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한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생활과 달리 가정생활, 가족끼리는 공사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우리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한 자매인데 공과 사를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누는 것이 세련됐고 그 현대인답고 그 MZ답고 그렇게만 나간다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죠. 무턱대고 사생활을 방해하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자 어디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체험을 받은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공사를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사를 구분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과하게 그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공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말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나 교회를 통해서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위조할 고조할 공과 사를 따지겠습니까? 교회가 뭔가 공과 사에 서로 접촉점이 있고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지나치게 따진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죠. 그것이 뭐냐? 그 사회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께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말은 공과 사를 그따위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따위로 따지면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과 사를 일일이 따지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과 사를 따지는 것. 그것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뭘까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교회가 직장 때려치우라, 이단들은 다 직장 다 때려치우라 그러잖아요. 집 팔고 논 팔라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뭐냐? 주께 합당히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게 첫걸음인데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내 시간, 이건 하나님의 시간, 이건 내 돈, 이건 하나님의 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소유는 물론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자녀까지도 뭐라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내 건 내 거, 주님 건 주님 거. 아니 주님 것도 내 거. 그러다 선악을 따먹었지만 주일도 내 거, 11조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사람이 병들어 보면 자기의 건강이, 생명이,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나 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115세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쯤 가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삭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 왜 그랬을까요? 이삭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100살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놔라 하니까 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왜 읽습니까? 성경을 수십 번 왜 읽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안 됩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왜?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안 돼요. 그렇게 계산이 돼요. 계산이. 현실에 부딪히면.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10아들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10아들딸이 죽었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취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하면서 욥기에는 욥의 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욥이 어리석은 자처럼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욥이 10아들딸을 바친 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한국교회 현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1980년대까지는 됐어요. 이게 전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40년 나라가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잘 살면서도, 더 잘 살면서도, 가진 것이 훨씬 많으면서도, 옛날에 우리 70년대 고등학교 다녔나? 그때 우리 언젠가 마이카도 참 웃기는 단어잖아. 못 들어봤잖아 요즘 애들은. 그 당시 마이카 시대가 올 거야. 꿈 같은 우주 달나라 여행하는 줄 알았어요. 집집마다 차 끌고 다니는다는 거. 그때는 다 구루마 끌고 다니고 말이죠. 리아카 끌고 다니고 말이죠. 리아카 누가 끌고, 리아카도 어디 있으면 끌고 다니면 동네 애들 코 이렇게 흘리면서 말이죠. 7, 8명이 쫓아가서 리아카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같이 놀고. 그런 거지 같은 삶을 하지만 행복했죠. 그렇게 잘 살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집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은 대박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진국이고,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지금 개망하게 생겼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일가에 책결해 주시면 더 깨끗하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덜 망했잖아. 아직까지는 공산주의가 안 됐잖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잘 살잖아. 나라는 개판 5분 전이지만 지금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 그런데 신앙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보다 못해요. 오만보다 못하고, 방글라데시보다 못하고, 동남아시아보다 못하고, 신앙은 그야말로 거짓 발사기처럼 돼가지고 아주 걸레쪽이 다 됐어. 진짜 신앙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얼마 전에 1절과 4절을 말했습니다마는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다 깨끗하여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시간 내라, 헌금해라, 와서 뭐 몸으로 헌신해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는 거죠. 정신 상태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지.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소렌보 목사님이 저렇게 구속이 된 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남의 이야기죠. 손 목사님이 약간 좌절스러운 것이 있대요. 뭐냐면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그렇게 애국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외로웠답니다. 지금 남한테 들은 얘기니까 손 목사님하고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외로웠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전국의 교회 목사들은 아가리 쳐닫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목사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교분리라며. 아가리만 열면 정교분리라 그랬잖아.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잖아. 정교분리라며. 왜 나서서 정부에 대하여, 이 불의에 대하여 왜 설교하지 않고 빨갱이 정부에 대하여 왜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정교분리라며. 정교분리였다면 정부 시책을 따르면 돼야 안 돼요? 에? 정부가 백신 맞으라 했을 때, 문 닫으라 했을 때 정교분리라며. 왜 그걸 왜 따라?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당회가 의논해야 됩니까? 당회 안건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의 지시가 당회 안건에 올라와야 되냐 말입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손 목사님이 외로우셨대요. 저는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성경적으로 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 될 텐데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외로우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일리는 있으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같은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뭐 우리가 뭐 남이가 하면서 하나님의 같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것도 목사가 저렇게 갇혀 있는데 그렇게 있냐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중심을. 주께 합당히 행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공사를 구분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마귀적입니다. 누가 여러분 목숨 내던지라 그래? 여러분 손자 번제를 누가 바치라 그랬어? 누가 여러분들을 집 팔라 그랬어? 직장 그만두라 그랬어? 그러나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면서요. 지금 전후 60년 동안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만 군인들은 뭡니까? 전쟁이 나면 뭐합니까? 언제라도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우리 십자가 군병이 뭡니까? 70년 동안 목숨 바치라는 것이 없어서 70년 동안 박해 없이 우리가 잘 지나왔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목숨을 내던지고 구속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면 언제라도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야말로 주님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추상적이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아는 것을 채워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보가 뭐냐?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제가 주먹으로 벽을 뚫는 것 같습니다. 소규의 경일기 같고 하니 뭐 하겠냐, 하니. 그러나 이 선포된 말씀은 유막히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 선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대로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에 순수했던 영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기도하면서 밤을 맞도록 금식하며 산기도 하면서 풀뿌리 나무뿌리 차가운 바위에 올라서 10cm 20cm 눈을 맞아가며 소나기를 맞아가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았어. 저들은 공사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왔던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인간이 점점 이기주의화되고 또한 공사를 따지는 신앙이 되고 말함으로써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와 성령을 몰아내고 인간 군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 세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주께 합당히 행하는 정신머리, 정신자세, 신앙의 자세, 영적 십자가 군병의 그런 군인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